자, 우리 지난주 철로 역정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함께 우리 신앙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여행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룩한 나그네 의식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우리 영혼의 줄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늘 아버지 계신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본향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당겨가고 계시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한 것이에요. 앞으로 긴 여정이 될 것이고 때로는 험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이제 막 떠났어요. 그 신앙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 만나게 되는 두 가지 신앙의 장애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집스러움과 변덕스러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설교 요점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가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에서 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냥 복음 전도자라는 이런 보통 명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 복음 전도자예요. 이 복음 전도자가 크리스천을 만나게 되고 그는 인생의 짐, 죄의 짐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던 크리스천에게 저 들판 빛나는 문을 향해 달려가라 하고 말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 나라 조선소에서 이제 배를 다 만들고 그것을 바다에 진수하는 장면을 나라마다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배를 건조하는 방식, 또 외관이나 규모 이런 것들은 모두 달랐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배를 다 만들어 놓고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단단하게 동아줄 같은 걸로 배 뒤 후미를 단단히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두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진수식을 할 때는 남자들이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이 도끼로 동아줄을 찍어가지고 끊어지면 이게 이 큰 건조된 배가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줄을 끊는 것은 이 최첨단 과학기술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이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끊어내면 그 단단한 그 동아줄을 도끼로 찍어 끊어내게 되면 수천 톤 하는 거대한 배가 경사면을 따라서 유유히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도 언제나 사람이다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영혼의 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밀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득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의 바다에 띄우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은 말씀의 검으로 신앙의 배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묶고 있는 동아줄을 우리로 하여금 끊게 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꼭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도시에 묶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동아줄을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는 역할을 복음 전도자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돌이켜보니 제게도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은 20대입니다. 20대 생각하면 그 시절의 어둠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거나 그래서 불안하거나 초조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둠에 눌려 있었어요. 좀 더 깊고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무거운 것에 눌려 있었던 시절,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 제 20대 시절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20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원래 20대는 어둡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두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게는 적어도 20대가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인데 이게 그냥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염려한다, 그래서 불안한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제 정확한 상태를 볼 수 있는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내가 평강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이 상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살고 있던 도시의 이름이 멸망의 도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를 돌이켜보면 나도 멸망의 도시 시민이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내 20대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토록 어두웠고 눈물 나도록 절망했고 힘에 겹도록 고생했던 것이구나 하고 나중에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에요. 하루는 그 인생의 무게, 그 어둠의 무게에 짓눌려서 캠퍼스 벤치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끊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당시 담배를 한 갑 사면 20개피 담배 한 개피 한 개피에 이름을 적어두었어요. 우정, 사랑, 행복, 미소,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담배 한 개피 물 때마다 이런 것들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주책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인생을 향한 제 소박한 저항이었어요. 아무튼 그날도 제가 그런 주책을 부리고 앉았는데 무슨 이름의 담배를 물고 있었는지 기억은 나질 않아요. 그때 한 대학원생 한 명이 제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가 정기적으로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게 성경을 읽어 주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제 손을 잡고 교회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손에 인게 될 때까지 제 손을 잡고 기다려 주었어요. 저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 곁을 지켜주는 것, 그의 곁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주는 것, 그의 손을 잡고 다시금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렇게 그를 인내해주고 견디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제가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게 해주는 제 힘, 제 능력이 되어 주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 번역은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역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을 자막을 통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전심으로 주님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찾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부터, 아무런 의미 없고 허망한 인생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셔서 제 장래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을 대신 경험케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문을 외워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좀 만날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게 맡겨진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만나 주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저 천상의 신비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멸망의 도시 시민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 도시 사람들에게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기억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줄 때 그도 크리스찬처럼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며 그도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선포하고 선언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의 요점은 고집을 버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뭔가?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자마자 그를 잡아오겠다며 두 사람이 크리스찬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첫째가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그림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고집스럽게 생겼잖아요. 고집불통. 담배 좀 끊어라 말이죠. 담배를 물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순례의 길을 걸읍시다. 그러자 고집불통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뭐라고? 그럼 우리더러 친구들과 이 모든 즐거운 일들을 버려두고 떠나자는 말이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내 그는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막 신앙여행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신앙여행을 돕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멸망의 도성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를 하시죠.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자, 그러나 광야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종착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이에요. 참 재밌게도 애굽 나와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야기도 출애굽기가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자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 가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고 마실 물과 음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그 길을 걷자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겨 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위를 쪼개서라도 거기서 물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도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애굽에서 나오길 잘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결국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여러분, 고집불통하면 어린아이가 떼를 쓴다 이런 거 연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고집불통이라는 것은 애굽이 좋아서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고집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잠시 떠났어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하여 잠시 멸망의 도성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금 그리로 돌아가게 하는 고무줄과 같이 찔긴, 소심줄과 같이 찔긴 그 마음이 고집이라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애굽을 떠나려 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이러한 고집불통을 구약 성경에서는 롯의 사위들과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멸망의 도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집불통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좋아하는 거 달라고 하실 것 같은,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 가자고 하면은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막 교회 가면은 술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취한 채로라도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고요. 막 교회 가면은 헌금 내가 하기 싫은데, 난 이 돈 좋은데 막 헌금하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게 하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 헌금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고,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된다고, 담배 끊어야 된다고, 내 좋아하는데 그거 하고 오시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담배 필 곳 혹시 어디 있느냐고, 끼견실이 어디 있냐고 묻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교회에서 피는 건 좀 그러니까 저 옥상으로 좀 올라가시면 어떻겠느냐고, 또 저쪽에 남산 사우나 쪽 좋다고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거기 가면 그래서 몇 가지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좋아하는 거 빼앗아 갈 것 같다, 나 하기 싫은데 막 선교 보낼 것 같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오해 많이 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거 막연한 두려움,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를 해요. 물론 다른 관계도 있습니다. 목자이고 양이고 왕이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고, 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표현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관계의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처음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많고 많은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오해들은 모두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겨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정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포 응원가, 세포야, 간세포 이겨라, 위세포 이겨라, 이래가지고 세포 응원가로 유명한 박상은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 있는데 거기 김해복음병원에서 근무를 하실 때 알코올성 간염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간 수치가 평상시 보통 사람은 간 수치가 한 40 이하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술을 들여 마셨는지 수치가 2000에서 3000 사이여서 언제 죽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태로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튼 이분이 3주 동안 이 박상은 교수가 기도하면서 그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했더니 그야말로 3주 동안 집중 치료를 받게 되어서 기적적으로 이분이 완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박상은 교수가 회진을 돌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급하게 박상은 교수를 찾습니다. 그럼 방송이 나온 거예요. 박상은 교수님 빨리빨리 응급실로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병 다 나았다고 퇴원시켰던 바로 그 환자가 시체가 되어 돌아와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그는 낫기 힘든 병 고침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한 잔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취중에 부마고속도로를 운전해 달리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즉사하여서 이 병원으로 실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고집불통의 마음입니다. 고집불통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기쁨, 영원히 시들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더 좋은 것 경험하면 마시라고 해도 술 안 마셔요. 저 지금 끊었어요. 피우라고 해도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담배 입에 물고 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저 담배 사가지고 거기다 미소, 행복, 사랑, 우정 이런 거 안 태웁니다.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시되 그것에 종속되지는 않는다. 더 나은 기쁨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 세상의 기쁨을 등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도성에 머물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성을 향해 여정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어둠에서부터 나오셔야 합니다. 그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기쁨, 저 하늘 본향의 기쁨을 찾아서 신앙의 여정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그렇게 신앙 여정을 떠나게 되었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상한 것 주시고 여러분 좋은 것 앗아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 내어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고집불통이 떠난 이후 변덕쟁이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그들 앞에 절망의 수렁이 있는데 보이지 않았겠죠. 그냥
길을 가다가, 그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고 결단했는데 평탄한 길 놓이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신앙 여정 시작하자마자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 수렁의 이름이 절망의 수렁입니다. 이 수렁 냄새나고 지독하고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에요. 왜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매우 불편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죄의식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시작할 거예요. 더 거룩해져야 하는데, 나 이렇게 내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는 죄의식에 여러분 매우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심과 불안이 찾아올 겁니다. 나 지금 세뇌당하고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건 맞아? 신앙적인 의심과 불안이 이 수렁을 구성하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야? 정말 이런 모습으로 주님 따라도 괜찮은 거야?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 수렁이에요. 절망의 수렁입니다. 한 번 빠지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기에 그 이름이 절망의 수렁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의 말을 믿고 길을 떠난 이 변덕쟁이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절망의 수렁이 웬 말이랍니까? 그는 말하기를 처음이 이 모양이면은 끝은 안 봐도 뻔하다 하면서 그만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변덕쟁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그 구체적인 예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자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불편함과 두려운 상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데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변덕장이도 세상으로, 그 멸망의 도시로 다시금 돌아가게 돼요. 왜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신앙의 여정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신앙 시작하면 평탄한 길 놓일 줄 알았는데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그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빠져나갈 길 없는 그 절망의 수렁에 허덕이다 보니 이 길 아닌가 보다 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이 변덕쟁이가 불평을 하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크리스천이 정말 의외의 행동을 여러분 그 수렁에서 하고 있어요. 수렁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는 돌아서기는커녕 뒤를 돌아보기는커녕 계속해서 저 멀리 보이는 빛나는 문을 향해 그 수렁 더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크리스천이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물론 없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앞에 수렁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 들판 넘어 빛나는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뒤로 돌아갈 다리를 이미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예 돌아갈 마음을 처음부터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저 깊은 늪에 빠져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서부터 나와 뒤로 돌아갈 마음 갖지 않습니다. 뚜벅뚜벅 그 절망의 깊은 수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뒤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저 파멸의 도시, 멸망의 도시를 다시 기웃거릴 생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야, 이건 난 도저히 못 따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때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럼 함께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것이 수렁에 빠진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대로 끝이어도 제게는 달리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마도 이런 찬양이 이 수렁에 빠진, 그 절망의 수렁에 빠진 크리스천 심령에 울려 퍼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발밑에 무언가 딛고 설 만한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 한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자, 당신의 손을 내게 주시오. 그의 이름이 도움이에요. 도움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달려와서 그를 그 수렁에서부터 건져줍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극화해 놓은 것이에요. 시편 40편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오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망의 수렁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딛고 설 단단한 길을 절망의 수렁 저 밑바닥에 예비해 두셨어요. 또한 돕는 이들을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하여 여러분을 저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중국어로 짜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야 할 길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 먼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니 저 수렁에 잠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 내딛어 저 본향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오늘 본문 35장 3절과 4절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 그렇다면은 하나님 좋은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을 만나게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고집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저 하늘 본향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